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치 진동할 때에 예수의 관중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엎드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엎드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엎드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가산 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 그 길을 거닐 텐데. 내가 인정한 네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가 나나가 외롭다 말아요. 전국 길 가니 쉴만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열려간 세림. 아멘. 내가는 저한 누이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종가상간도 나를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 그 길을 거닐겠네. 나가는 저한 네 집인데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가 쓰리 나가는 저하 누의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친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리겠네 초반 삼간도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가 쓰리 내가는 저하 누의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친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리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가 쓰리 나가는 저와 누의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친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리겠네 주름이 하늘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리다 이 한 모두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앞에 태어나고 나의 자랑 없애었으니 내가 다른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아름다웠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했던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는 대신 십자가는 제 밑에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행동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의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치신 십자가는 제 밑에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없으니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늘 분주함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주인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곳에 분주할 수 있는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찾아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들의 조각들이 아름답게 아버지여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귀하게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고 손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하수구에 버려지는 그런 더러운 물처럼 아버지 쓰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급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귀한 인생의 조각조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들아 딸아,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꾸나. 그런 귀한 주님의 음성, 아름다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잘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주일 오후 설교는 다니엘을 볼 것이고 강의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제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을 주일 오후에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에스겔서를 어느 정도 아시면 저희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걸 보고 다시 계시록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니엘서. 이 세 권의 책이요. 다니엘이요, 에스겔이요, 요한계시록이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해석 구조가 되어 있는 책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별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몇 가지로 펼쳐지냐. 여러분 몇으로 보여 이게? 몇 개요? 아니 몇 개요? 10개요? 이게 10개로 보여? 이상하네. 이게 10개로 보여? 다시 이게 몇 개요? 예. 저도 수학을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는 그래도 하죠. 산수는 5개? 손가락 5개? 예. 5개의 사건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뭐가? 사건이. 그래서 사건별 중심으로 구성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멘. 예.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왕이 신경쇠약증에 걸리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준다? 다니엘이 해결해 준 사건이 나와요. 네 번째는 뭐냐? 벨사살 왕 때 무서워. 이름이 사살이요. 벨사살. 무서워요. 사살. 벨사살. 이 벨사살 왕 때 벽에 막 흰손이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가 써졌어. 그래서 이 벽에 쓰여진 글을 또 다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사건이요. 이게 나오고. 다섯 번째, 다니엘이 어디 굴에 들어갔다?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에게 안 잡혀먹고 어떻게 해요? 쌩쌩하게 건짐을 받는 사건. 아멘.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요. 예. 떼거리요, 떼거리. 떼거리에 잎들이 탁 다쳐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죠. 5개.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5개의 제국은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야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애굽도 제국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이 메데와 바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근데 이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게 전부 먹히게 돼. 이 메데와 바사가. 또 헬라는 누구에게 잡아먹히게 되냐?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된 누구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먹히게 돼요. 이 5대 제국이 성경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배경은 지금 어느 시대와 연관성이 있느냐? 바벨론 시대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막 애굽도 나오고 막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돼. 메데도 바사도 나오고 막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 배경은 무슨 시대다? 바벨론 시대다. 어디 제국이다? 바벨론 제국이더라. 아멘. 그래서 한 제국이 지고 또 한 제국이 뜨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줄기를 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의 salvation, 구원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아멘.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주된 관심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구원의 주된 관심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양육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양육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법이 있는데 그런 양육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신명기 사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징벌은 아주 다양하게 다루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팠던 방법이 뭐였냐? 이것도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었어요. 양육. 뭔 그렇게 살벌한 양육 방법이 있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훈련하고 교육시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훈련을 써버리냐? 남의 나라에 팔리게 해버린다니까? 70년 동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양육법이 그래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민족을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떡 심어버려. 자기 민족 다 통째로 뭡니까? 뽑아서 다른 나라에 심어버려. 이게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양육법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던 시대의 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갑니다. 포로 돼가지고 붙들려 가요. 포로 돼가지고. 그래서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옮겨서 심었냐? 안 그랬어요. 몽땅 잡혀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 차이를 두고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선두 그룹이 있었더라 이 말이요. 그 제일 먼저 앞서서 간 선두 그룹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몽땅 붙잡혀 가기 몇 년 전이라 8년 전에 먼저 끌려갔어요. 어떤 부류가 끌려갔냐? 엘리트 부류들이 먼저 첫 번째 끌려갔어요. 에? 그 엘리트 그룹은 어떤 혈통이었냐? 왕족들이요. 왕족들. 왕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후손들. 그리고 고위 관리직의 후손들을 미리 볼모로 붙잡아가는 거예요. 볼모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을 싹 먼저 붙잡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와의 관계 속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어떤 혈통이었냐? 귀족 혈통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혈통? 귀족 혈통이었어. 귀족 혈통이었기 때문에 8년 전에 미리 선두 그룹에 속해서 끌려가게 됐어요. 제1자 바벨론 포로로 먼저 끌려가요. 바벨론이가. 누가? 바벨론에. 누가? 다니엘이가. 여기에는 보세요. 의미 없이 그냥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계획 속에 치밀한 계산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치밀한 뭐예요? 역사적 계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미리 민족을 위해서 끌려갔던 사람이 또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요? 그렇지, 요셉이지. 막 나오네 이제. 요셉이요. 창세기 보면 요셉.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시편 105편 찾아봐요. 안 찾으면 여러분 잠이 오니까 빨리 찾아봐요. 시편 105편 시라고 적어있어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19절인데 일단 16절 17절을 봐볼게요. 105편 시편 105편 16, 17절을 먼저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 그가가 요셉이요. 그가가 요셉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그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앞서서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근본적으로 팔린 것이요? 아니면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처참하게 처량하게 형제를 통해서 팔렸잖아. 우리 보기에는. 근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속사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보냄을 받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형들에게. 그래 안 그래?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줄 알고 보냈으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좀 그래서 그랬지 결국 알고 보니까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확 열어보니까 이 물이 맹물인지 이 물이 생강차인지 이 물이 꿀물인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뚜껑 열기 전에는 알아 몰라. 몰라.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지? 맹물이 들었을까? 수돗물이 들었을까? 생수가 들었을까? 꿀물이 들었을까? 열어보기 전에 알아 몰라. 몰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뚜껑을 열어 보이시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요셉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50장에도 보면 뭡니까? 50장, 49장, 막 48장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가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역사는 그리고 요셉은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을까 저렇게 잘난 척을 하더만은 하면서 별 생각을 해 안 해?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교만해갖고 뭐 꿈꿨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때는 그랬겠죠. 코 빠지고 있고 요셉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잖아. 나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팔려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팔려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근데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껌껌마다 뭐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안 그래? 껌껌마다. 이해를 못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만 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늘 못마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뭘로 극복해야 되냐? 신앙으로 잘 극복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 그랬다? 요셉이가 그랬어. 요셉 씨가. 아멘. 요셉 씨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것도 요셉 목사님 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씨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불만이 하나님은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가 다 열려있으니까 다 듣는다 이 말이요. 너희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평스럽냐? 내가 다 듣는다. 너희의 불만 불평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말한 것부터 뭡니까? 생각까지 눈을 또 감는 잠자기 전까지 모든 생각과 언어를 안다 모른다 다 듣고 계신다. 아멘. 다 듣고 계셔요. 자 18절 19절 방금 16, 17절 읽었으니까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뭐가 단련했다고 그랬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단련했어? 요셉이를 단련했어. 요셉이를 이방으로 탈려간 요셉이를. 여러분 다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멘.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 우리의 처음과 지금까지 이 과거로서는 좀 알 수 있겠지만 미래 1분 1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전체 보기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보기가 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전체 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 보기를 다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 보기를 하시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뭐고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아버지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 마냥 생각하시고 믿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어려우니 그분이 어려우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어려운이 알아서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좀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 보기가 안 돼. 우리는 전체 보기가 돼? 우리는 화면에서 전체 보기 크게 하려면 보이잖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 전체 보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안 돼.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되는 것이 은혜라면 전체 보고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입이 요만큼 나 있으면 안 돼. 왜 전체 보기 안 되냐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를 안 보여주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아주 조금씩. 여러분 제 여기 요 손이 보인가 봐봐요. 보여 안 보여? 그냥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알아 몰라? 손톱이 좀 보이네. 그러죠? 근데 다 본 거 아니잖아. 모르죠?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이만큼 올라와서 보여.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야지 보이듯이. 여러분 그 사건이 그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해결해 보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박수치고 웃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믿는 그것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진짜 온전하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셔. 하나님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셔. 아멘. 그런 거예요. 온전하심과 능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뭘 인정해야 돼? 주권을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 주권. 무슨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 인정하셔야 돼. 그것은 일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 태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미국의 AT&T 통신사라는 유명한 통신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1980년부터 90년대만 해도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AT&T 통신사가. 그래서 이 1980년대 오늘날 휴대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두뇌 집단들, 이 두뇌가 엄청나게 똑똑한 IQ가 똑똑한 사람들 최고의 두뇌 집단을 뽑아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세계의 최고의 두뇌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꺼내놓은 평가가 뭐였냐? 에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앞으로 200만 명 정도가 이 휴대폰을 소유할까? 뭐 더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내놔버렸어. 예측 결과가.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AT&T 통신사가 안 해버렸어요. 최고의 두뇌 집단이 평가를 해서 내놓은 예측이었어요. 빗나가버렸어. 근데 이것이 확 빗나가버렸어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셀 수 없을 정도에 셀 수가 없어. 이게 통계학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야. 셀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맹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가는 참고는 하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가치나 절대적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측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인정을 먼저 하고 가야 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요. 나는 지금 그게 왜 일어났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해가 될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아멘.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인생이 가져야 할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차를 두고 끌고 가는데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선두 그룹이 다니엘이 속한 귀족 그룹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8년이나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심어 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8년 전부터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간 게 아니라 조금씩 갔던 거예요. 시차를 두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 심어 놓느냐? 그 이유가 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심어버립니다. 아멘.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었다? 다니엘을 심어버려요.
그 당시 여러분 바빌론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아멘.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부상된 시대였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심어요? 다니엘을 딱 심습니다. 온 땅에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 보내신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때로는 다니엘의 개인사 입장에서 보세요. 다니엘은 끌려가는 입장이 있잖아요. 포로돼서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끌려간 이 손길이 이해가 돼,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기분 좋겠어. 여러분이 만약 일제강점기라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좋아 안 좋아?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없다? 있더라. 나는 그 끌려간 이유는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다음에는 알게 되겠지? 그죠? 뚜껑이 열어지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은 인정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요. 쉽게 납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다니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상처를 받았던 시절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돌아보시면 결국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오늘 나를 어떻게 됐냐.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했고 나를 더 든든히 받쳐주고 있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많은 삶들 가운데 그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었더라 이 말이야. 나를 더 속을 더 단단하게 해놨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었더라.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세월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곧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상황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재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 쉽게 그걸 평가해서도 안 되고 재단해서도 안 돼. 항상 그때마다 뭘 인정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멘. 인정을 한번 먼저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낼 때는 그냥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든 뭔가가 인생에 있었다. 그것은 그냥이 아니요. 그냥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었다고 해서 결코 기죽어 있지 말고 코 빠져 있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없어. 그냥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면 돼요. 아멘. 이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딱 뚜껑을 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얘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단다.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몰랐어요.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게 딱 이야기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때 이제 주님하고 대화가 통해. 내가 먼저 너무 힘들면 주님 어디가 있어요? 뭐 계십니까? 살아 계신 거 맞아요? 어쩌요? 하고 대화가 안 통해. 독백만 할 뿐이야. 말을 해도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말을 해도 위로가 될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알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아멘. 결국 언젠가는 뚜껑 열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멘. 비가 온 다음에는 햇빛이 반드시 뜨게 마련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8년 먼저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미리 누굴 보냈어요? 다니엘을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굴 또 보내요? 가족들을 보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미리 다니엘도 그렇게 유대인들의 포로로 끌려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을 심어놔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요셉이 앞서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냐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찌 그 속에 담겨 있으라고 꿈에라도 인간들이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말이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피 묻은 옷을 갖다가 갖고 가잖아. 무슨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혔는가 봐요. 짐승밥이 돼버렸는가 봐요. 그렇게 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팔림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제예요. 배달은 좀 다른 형제지만 아버지는 같아요. 엄마만 다르지만은. 근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팔려갔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어 요셉이. 내가 지금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나를 통해서 다음에 다 이 나라 백성들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팔고 계시겠지. 그렇게 지금 요셉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어디가 있어. 고민한 거죠. 내가 이렇게 팔려버렸을까. 형들 너무한다. 너무해.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거기에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지셨겠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도 뭔가가 또 있었겠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잖아요. 개인사로 보면 얼마나 비참했어요. 요셉이가. 가족사도 생각해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들이 말이요.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겨버렸고 다른 나라 가서 죽어보라 이 말이요. 요즘 말로 인신매매를 누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해보는 거예요. 팔아버렸어. 동생 팔아버렸어. 비참해 안 비참해. 여러분 인신매매로 팔렸다고 생각해봐. 동생을 팔아버렸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 언니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 화나 안 나? 요셉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나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여러분들이 팔려버렸어. 언니들에게 오빠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렸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숨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숨겨 있더라. 이 당시에 이 요셉도 그 형들도 그 누구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에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만 오직 한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셨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사랑하실 일만 그냥 하면 돼요. 아멘.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주님이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마. 그냥 주님 해라고 하면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일생 동안 어떻게 성실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요. 분명히 우리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것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목적이 딱 겹쳐버리니까 똑같이 목적이 있어버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소리 안 들리고 그냥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아멘. 정확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일치가 된다면 그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목적만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아멘. 게으른 저 같은 조국순 목사도 성실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게으른 나도 부족한 나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없는 마음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왜? 없었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뀌는 두나미스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들어오니 내가 변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이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바꿔진다 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정말 고치기 어렵다는 사람도 반드시 어때요? 꺾고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꺾고 깡패도 꺾고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야. 사람답게 살게 하더라 이 말이야. 시궁창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도 이끌어서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야. 바꾸어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야. 저런 사람도 돌아올 수 있구나. 저렇게 고집이 센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었구나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 나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똑 바꿔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내 안에서부터.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대망의 고백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고난의 풀무에 모여 던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풀무불이 어디요? 바빌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끌려 들어가고서야 예배에 대한 그림이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는 모양새는 예배를 진짜 잘 드린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그냥 포로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잘 있으면 포로 생활을 했겠어요? 잘 있으면 다른 나라에 심어버렸겠냐 이 말이에요. 못했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배당 거기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바빌론에 70년 동안 딱 풀무불에 거기다 딱 던져놨더니 그때서야 주여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리워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뭡니까 그리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초창기에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목사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러잖아요. 예배를 안 들으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몰라서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움이 생긴 거야. 그때는 몰랐지. 이런 소소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끌려 들어가고서야 예배에 대한 그림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기갈이 회복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통의 역사가 이 민족 사이에 없었다면 절대로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지금 우리의 고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런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돌려버린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알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다니엘을. 아멘. 1절. 자, 1절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왕이 아니었어요. 이때 집권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라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이름은 나부트라살이요. 나부트라살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때 현존하는 왕이었어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그냥 여기다 붙여놓은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먼저 왕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왜요? 그것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유가 있어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유명한 개혁의 아이콘 누구의 왕 아들입니까? 그러죠. 이 여호야김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그러죠. 엘리야김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요 율법대로 우상을 척결해버리고 종교개혁을 대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야김 아버지가 원래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었잖아. 이 요시야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김과 여호아스였어요. 엘리야김이 첫째 아들이요 여호아스가 둘째 아들인데 요시야가 봤을 때는 저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별로 신통치 못하게 보였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일단 왕권을 물려줘요. 누구에게? 여호아스에게.
그러다가 이 나라를 누가 정복합니까? 야, 애굽 제국이 유다를 먹어버리죠. 애굽이. 그래서 애굽 제국이 가만히 유다 나라를 보니까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유다 왕권이 첫째 아들에게 줬어, 둘째 아들에게 줬어. 눈치 빠르게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걸, 요아스에게 줬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누가? 애굽 사람이, 애굽 제국이. 그래서 애굽이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에게 왕권을 뺏어서 갖고 다시 첫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불죠. 애굽에. 왜 애굽 나라가 첫째 아들에게 왕권을 찾아줍니까? 너는 나의 꼬봉이가 돼야 돼. 내 나라 꼬봉이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왕권을 해준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꼬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 나라가 이용하기 위해서 줬어요. 너는 왕권을 너에게 다시 찾아서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런 무언의 압박을 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름까지 개명을 해버려. 엘리야김에서 뭘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애굽 제국이 개명까지 시켜버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야김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러나 원래 이름이 뭐다? 엘리야김이더라. 그런데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애굽이 침공하고 남유다를 먹고 하는 그런 혼란기에 빠졌던 그런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가 활동하면서 뭐라고 선포하고 다니냐면, 여러분 에레미야를 쫙 펴보세요. 에레미야 36장 봐봐요.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봅시다.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이때 시대적 배경이 이런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단 말이요. 자,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누구를 잡으라고 했어?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찾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숨겨버리나 안 보여버려요. 꽁꽁 숨은 내 머리카락 보인다. 그걸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꽁꽁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꽁꽁 숨겨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숨바꼭질 하는데 절대로 못 찾지. 하나님과 숨바꼭질 해봐. 찾을 수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내면 어디 숨은들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찾아낸다 그랬어. 산 위로 꼭대기 올라가도 찾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숨바꼭질하면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누구 편에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 편에. 아멘. 예. 똑똑해지셔야 돼요. 아멘.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면서 다녔냐? 유다 나라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요나처럼 40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하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좋아 안 좋아? 기분 엄청 나빠버리지.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했는데 망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엄청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싫어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을 봐봐요. 성질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에레미야가 선포한 두루마리 말씀을 뭐예요? 자기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면도칼을 사용해서 칙 찢어가지고 태워버려.
아주 엄청난 아주 못된 짓을 여호야김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죽으려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아주 나쁜 왕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에 태워버려요. 요시아의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요시아의 아들이. 그런데 이런 난폭한 행동을 그 누가 제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지. 몽둥이로 그냥 쳐버려. 그 몽둥이가 누구야? 바벨론이야. 바벨론. 거기에다 말씀을 불 지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쩐 줄 알아요? 또 뭔 짓을 하냐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네. 하나님을 숨겨버렸는데 또 찾아갖고 죽이려고 하네. 내놓겠어 하나님께서. 왜요? 아니 자신의 나라인 유다 나라가 곧 망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있으니까 정신없는 사람 저 소리 들어봐라. 미친 사람이네 미친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에레미야 바로 저 정신없는 애네. 근다니까요. 미친 자네 미친 자. 지금 뭐예요? 지금 돌았나 또라이네.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면서 미쳤다고 하면서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악을 쓰고 선포를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라이라고 하면서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두루마리를요 말씀요 리멘더걸로 찢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사라져? 여러분 성경책을 기분 나빠. 성경책 다 찢었어. 성경 다 찢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똑같은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누가? 여호야김이 신경질 난다고 면도칼 다 갖고 다 이렇게 뭡니까? 부질러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소리친들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야 이 부분이 찍혀졌다 그러면서 다시 기록하게 하셔. 누가?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을 거야 이 여호야김은. 그렇지. 또 찍혀진 게 뭔지 알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갖고 찍혀진 부분만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뭔 짓을 하냐. 인간적인 방법을 또 그렇게 썼는 거예요.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상한가 봐. 하나님께 항복한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할까요? 그래갖고 무슨 짓을 하냐면 유대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확인시켜줄 필요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 예레미야 저 미친 이 또라이 같은 저 사람 저 소리 더 이상 짓거리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취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왕궁을 건설해. 왕궁을. 그 와중에도 뭘 건설해? 그 와중에도 왕궁을 건설한다니까. 누가 정신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서로가 정신없는 사람이요. 왕이 봤을 때는 에레미야가 정신없고요. 에레미야가 봤을 때는 왕이 정신없는 사람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정신 똑바른 사람이고. 그죠? 우리는 누가 정신 똑바른 줄 알지. 그죠? 예. 이 사람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 너 예레미야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된가 보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봐. 그러면서 왕궁을 건설하고 있는데 왕궁을 건설할 때 누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려. 본때를 자기가 본때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줘 버렸어. 누구를? 본때를 보여준다고 한 여호야김을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2절 봐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이 사람들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물건들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 옮겨가 버렸어. 다 갖고 가버렸어. 도둑질해 가버렸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좋은 곳에서 사람도 좋은 사람 다 뺏어가 버리고 좋은 거 물건 다 갖고 갔잖아요. 누가 그랬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일 뿐이고 이면은 누가 개입하셨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싶어서 쳐들어왔어? 누가 개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유일하게 나온 단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바로 뭡니까?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2절에 제일 앞에 주께서 나와요, 안 나와요? 주께서 단어입니다. 이 역사의 이면에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깨닫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내 안과 내 밖에 모든 주위에요. 누구의 기운이 돌아? 여호와의 기운이 돌아. 아멘. 여호와의 기운이 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께서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아도나이라는 말이야. 아도나이. 아멘. 아도나이. 이 말은 강력한 주권과 통치를 강조할 때 아도나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이것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로 씁니다.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사라진 것은 한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서게 되고 한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신다? 그 가운데 역사의 센터에 누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고 싶은 곳은 다 멸망해. 죄 때문에. 봐봐요. 지금 남아있는 제국 있는 거 봐봐요. 그때는 다 남아있을 것 같았죠. 영원토록. 지금 남아있는 제국 있는 거 봐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나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 절대 잊으면 안 돼. 주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께서라는 말 항상 내 입에 여러분의 입에 묵상하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낮은 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죠? 근데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포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빌론이 BC 605년에 제1차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 국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누가? 바빌론이 똑똑한 사람 싹 잡아가가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제국이 많아요. 아까 그랬죠. 로마 제국도 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고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헬라도 제국이요. 몽골도 제국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침략주의.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있어 없어? 없어. 다 사라져버렸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탄탄한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누구 제국이요? 미국 제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제국을 꿈꾸고 이미 제국이 됐죠. 미국은. 역사 속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빌론은 무조건 속국나라의 백성을 없애버리지 않고요. 아주 세련되게 속국인 백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유대 나라의 백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자기 나라 밑에 두려고 하는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정책. 유대 나라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BC 597년 제2차 침공 때 누구를 잡아가냐면 제사장 에스겔을 잡아가. 그래서 에스겔 그발강가가 바벨론이요. 그발강가에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발강가에서 환상으로 에스겔을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차 침공 때 BC 597년에 제사장 에스겔이 잡혀가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발강가에서가 나오고 환상 보면서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약이 몇 년 차다 그랬어요? 3년 차에 바빌론이 침공해서 잡아간 귀족과 왕족의 한 무리 속에 잡혀간 다니엘과 누구? 그의 친구들의 행적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 그리고 세 친구. 그러니까 뭐예요? 네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계시들이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멘. 구약의 묵시록이 뭐다?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별칭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 구약의 묵시록이 뭐다고? 다니엘. 예.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더 똑똑하고 1차 포로로 귀족과 왕족 중에서
1차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족들이고 왕족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들을 또 뽑았어. 총명한 자를 또 고르고 골랐어.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발탁됐어. 그들이 발탁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요, 세 친구요.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용모, 흠이 없어. 용모가 빼어나. 모든 지혜를 통찰해. 지식에 통달해. 학문에 익숙해.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엄청나게 뽑고 고르고 골라서 데려오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고, 갈대아 학문이 누구요? 바빌론. 5절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설 거예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째서 고쳐서 다니엘은 뭘로? 벨드사살, 하나냐는 뭘로? 사드락, 미사엘은 뭘로? 메삭, 아사라는 뭘로? 아벤노고라 고쳤어요. 여러분 이름부터 다 개명을 해버려요. 잘 들으세요. 이름부터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야 빨리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적용할 수 있고 이들의 정신세계를 쉽게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해버려요. 지금까지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배워라. 예전의 나라는 잊어버려라.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야 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먼저 이름을 싹 개명해버려요. 예? 예. 이름은 매일매일 부르잖아. 소은아, 옥순아, 명수가, 희주야, 소연아, 현주야, 윤이야, 윤미야, 누구야, 길동아, 길순아, 갑순아, 갑두라. 예? 성도야. 그거 부른다니까. 매일 부르는 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듣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매일 불려지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자기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창씨 개명을 해버려요. 창씨 개명.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정체성이잖아. 아이덴티티단 말이요. 그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린다?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시도예요.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다니엘 이름이에요. 근데요, 이 다니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엘로임 할 때 엘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것은 하나님이 어쩐다? 심판하신다. 이 뜻을 벨드사살로 개명해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은 뭐냐? 귀신이요. 벨은 귀신이라는 뜻이라고요. 벨이. 그래서 마두룩이라는 마루둑이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 이름이 뭐였냐? 벨이었어. 벨.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벨드사살이 뭐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이요. 벨드사살이. 완전히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서 벨이여 귀신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완전히 그 사람 인성을 뭐예요? 인성조차 변조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냐는 끝에 야, 하나냐, 야죠. 야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엘과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말이야. 야가.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야훼를 여호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뜻이 뭐냐? 여호와는 어째 은혜로우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으로.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 이 사드락이 이게 뭐냐? 사드락 할 때 끝을 락에서 악이잖아. 그죠? 이 악이 뭐냐면 아쿠라는 신이요. 아쿠. 이 아쿠라는 신은 뭔 신이요? 달신이요. 달의 신. 태양 말고 달. 달의 신이다 이 말이야. 아쿠가. 그래서 뭔 뜻이냐? 사드락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그래.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듣고 사니까. 미사엘 엘도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 그래서 미사엘 뜻은 뭐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런 뜻이요.
이것을 뭘로 바꿔버려? 메스악으로 바꿔버려. 메스악. 그러니까 이 메스악은 메스악이요. 메스악. 이 메스악. 그러니까 악은 뭐다 그랬어요? 악은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쿠, 달신이다 그랬어요. 달의 신. 그러니까 이 메스악의 뜻이 뭐냐?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다 바꿔버렸어. 다 바꿔버려. 하나님에서 귀신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참이나 참나. 여러분 아사랴 보세요. 이제 아사랴는 아사랴 이 랴가 야죠. 끝에 야로 끝났죠. 끝에 야는 뭐라 그랬어? 야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응? 그래서 아사랴는 뭐예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 뜻이요. 그 뜻을 뭘로 바꿔버려요? 아벤누고. 이 아벤누고는 뭡니까? 누구의 종이다 뜻이요. 누구의 종. 그 누구는 뭐예요? 바로 마르둑신 벨신의 아들이요. 다 귀신들이요. 이 네 명의 이름을 다 바꿔서 결국 엘 하나님, 야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벨과 악신과 누구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개명해버려요. 창시 개명을 해버려요. 정체성 완전히 혼란스럽게 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꿔버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름 의미 알아요?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들 항상 이름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알고 있으라겠죠. 오늘 물어볼 줄 몰랐죠.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말까요? 물어보지 말래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는데 또 인격적인 성령이 저를 또 지배하고 계시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보면 비인격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안 물어봐야지. 못 물어봐. 안 된다고 하신 분이 계시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시키면 또 안 된다고 몸으로 표현해 줬으니까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조옥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도 있으면서 다시 제가 한번 이걸 살펴봤어요. 저의 이름은 조옥순이에요. 조옥순. 그리고 직책은 목사잖아요. 그렇죠? 이 조옥순을 한자로 풀어보면 조는 나라조를 쓰거든요. 이 나라조를 어떻게 내가 바꿨냐?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 나라조는 왼쪽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달릴주예요. 달릴주. 달릴 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으로 내가 해석을 했어요. 좋더라고요. 원래 좋았지만 더 좋더라고. 막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더 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막 찾아봤어. 또 옥은 뭐예요? 구슬옥자거든. 보석 옥자, 구슬옥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옥이라는 게 귀의 여김을 받은 게 있어. 귀의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어때? 좋아요? 부러워요? 순이 있어. 순은 순할순. 순할순. 또 뭔 순이냐? 도리를 따르는 순이요. 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줬다. 그리고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 순리가 있어요. 거스르지 않아.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고 영리하지 않고 이런 뜻이더라고 저 이름에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뭐냐 들어봐요. 조옥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르고 보석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 해줘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좋다고 해줘야지. 그래 또 할 맛 나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박수가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르고 보석 같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위해 계속 달리는 사람, 그런 뜻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코팅하고 내 사무실에 다 아침마다 그거 보려고요. 아침마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해석했다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르고 보석 같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위해 계속 달리는 사람. 아멘.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름 안에 담겨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름 한번 해가지고
앞에다 좀 사무실 여러분 방 앞에다가 다 놔둬요. 제가 코팅은 다 해드릴게요. 코팅은 다 해드릴게요. 코팅값 안 받고 다 해드릴게요. 제발 해요. 그 이름값처럼 우리가 살게요. 이양.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드리는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을 해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지게 된다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죄의 종이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의 종이 되지 않겠어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아멘.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의 이름의 가치관, 세상 이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벨드사사 이 모든 것은 세상, 바빌론 제국이 원하는 세상의 이름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냐 그리고 다니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이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관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아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손용하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내 삶에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늘 뭘로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뭘로 감사함으로 승하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아버지 것인가를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잘 아버지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버지 더 가깝게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받고 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아버지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귀한 인생 살아내게 하시고 그 귀한 인생을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살아내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